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행복하나요? 네. 자, 아멘 하시는 분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문득 제게도 질문했던 질문인데요. 내가 요즘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쉬운 예수는 없다. No Easy Jesus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글에 보면 머리로 믿느냐 삶으로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결코 우리에게는 녹록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7가지의 자기 선언과 7가지의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셨다라는 마지막 7가지 표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 11절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마지막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마지막 장소는 어디였냐면 베다니라는 동네였어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베다니와 그 주변의 도시가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한 집에서 마지막 조촐한 잔치를 하시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은 누구의 집이었냐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는 이게 나오겠는데 마지막 이 시몬의 집은 누구였냐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마지막 문둥병자였던 그분이 마지막 예수님의 가실 길을 잔치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 환자의 집에서 마지막 잔치를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은 참 성도와 가짜 성도, 다시 참 제자와 가짜 제자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다니 잔치 속에서 배워야 하는 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신앙 성장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성숙해져 가는 성장의 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면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마르다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거나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르다라는 여자의 그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지금 비슷한 이 잔치집의 상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다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는 분주하게,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왔으니까 분주하게 음식도 하고 손님 대접하는데 굉장히 바빠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바쁜데 자기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경 안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여기 나타나는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 시몬 누가의 장모님 마리아, 뭐 그 외의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자기를 안 돕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몇 분은 지금 식당에 내려가서 뜨거운데 막 땀 흘리면서 점심 준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더 맛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손님이 많이 왔나? 뭐 분주해하고 있는데 어린 것이 조용히 예배당에 와서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애써 감정을 참으시지만 이게 좋진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르다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지금 이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내 동생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언니 좀 도우라고 하세요. 언니 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되게 바쁘네. 마리아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 이랬으면 좋았는데 저는 100%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설교 늦게 듣고 가서 일단 밑에부터 도우세요 이랬을 텐데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근심과 염려로 너 일에 바쁘니?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되게 서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제자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 편을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정말 마르다가 들을 때는 섭섭한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면서 마르다야, 너가 굉장히 분주한 이유가 나 때문이잖아. 근데 내가 손님으로 와서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분주한 게 아니라 좀 내 안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배우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분주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애플파이를 구워다 날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 애플파이를 예수님께 매일 갖다 드렸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먹는 싫어하는 음식이 애플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한 것을 먼저 복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다가 마리아야, 내가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다, 물 좀 한 잔 갖다 주겠니?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발밑에 있다가 네 하고 이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한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그분에게 대접하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것을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손님 접대하는 게 손님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의 체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비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할 때도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손님 접대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위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명령받을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참 기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요한복음 12장의 이 잔치집은 일단 장소가 어디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은 마르다의 집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게도 2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마르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귀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면 움직여야 했고, 남들이 안 해도 자신이 가서 먼저 그 일을 거들어 버리는 그런 아주 소중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오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마르다가 누가복음의 10장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의 애쓰고 마르다의 분주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주함이 되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분주함이었는데, 이제는 마르다가 예수를 위하여 분주할 줄 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자매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르다가 어마어마한 성숙을 통해서 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이 죽은 다음에 오니까,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지금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믿으면 이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11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기뻐하시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적어도 예수님 기쁜 잔치에도 다니시고 막 이랬는데, 누구에게 기쁨이 없었냐면 제자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이해 못했나 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누가 우편에 앉는 거냐, 누가 큰 자냐 이런 싸움하고, 누가 수석 제자냐 이런 싸움했지,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린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언제나 먼저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대답한 건 네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해서 이런 영광 대답을 준 것이다 라고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다 해야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오라는 말입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여자로서 베드로처럼 고백한 분이 바로 이 마르다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자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마음으로 섭섭할 수 있었던 이 여인 마르다는 주님 앞에 성장해 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전날 그곳에서 이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예수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배워가는 게 참 제자의 모습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책망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책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와요. 정직하게 서운함이 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비가 그 자녀를 징계함같이 잘못할 때는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많은 실수합니다.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했던 행동도 때로는 오해가 되고, 내가 더 격려하려고 했던 말도 때로는 상처가 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함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태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조차도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아프지만 때로는 싫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언제나 주님 말씀에는 예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예라는 기준의 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완벽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좀 완벽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어렸을 때 20대 전도사 할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요절 안 해오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암송요절 시키고 태도를 가르치겠다고 다니고 하여튼 훈련을 청년들 가르칠 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근데 지금은 정직하게 고백하게 돼서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애들 군대 갔다 와도 제대하면 그 망가지는 거 2주가 안 가잖아요. 우리 첫 휴가 나왔을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됐어요. 왜? 군기 바짝 들어있고 아닙니다 이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얘가 정말 개과천선했구나, 새 사람 됐구나, 야 우리 아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용돈도 주고. 너무 자주 나오기 시작하더니 제대하고 나니까 어쩜 그리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알았어요. 신앙훈련도 마찬가지다. 이거 아무리 마스터 라이프 훈련을 하고 최선의 삶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 시켜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2주가 안 걸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절대적인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때도 있고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다 해내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목적조차도 사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마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2장 2절에 요한은 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어놨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제 어떤 일을 하던 예수를 위하여 일하게 되어진 마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수고하게 된 마르다, 그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로 만드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매일매일 신앙이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베다니 잔치 속에서 배워야 되는 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거짓 제자, 가롯 유다를 닮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참 제자가 있었고 거짓 제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같은 제자로 출발하지만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와보면 참 제자가 있었고 거짓 제자가 있는 거예요. 참 일꾼이 있고 거짓 일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을 보면 이제 마리아라는 이 여인, 마르다의 동생이 예수님이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도 살려내고 하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향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오늘 성경은 그 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가격이 나갔다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받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씩 받습니까? 그러면 하루 품값을 따지면 돼요. 곱하기 300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만 원 벌면 300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300인데 하루 1년치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이 있어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52주는 빼버리고 나면은 대략 한 1년치 자신의 이 연봉의 가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그 귀하고 귀한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4절과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아니 이제 돌아가실 예수님 발 아래 조금만 갖다 해도 되지 무엇을 왜 이걸 다 소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머리부터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쫙 부으면은 이 큰 향유가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면서 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은 발에다가 이 강조를 했냐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통해서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거든요. 이 모습을 조명하면서 귀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조명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자였던 유다가 끼어들면서 바른 소리를 합니다. 입 바른 소리예요. 이거 가다가 팔면 300데나리온이야. 예수님께는 조금만 쓰든지 그냥 예수님께는 감사 표현만 하고 너 이거 갖다 팔았으면은 3천만 원이면 아니면 연봉이 더 높은 분들은 저는 더 낮지만은 이 내 연봉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구를 섬겼으면은 많은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잘 썼을 텐데 왜 쓸데없이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어서 허비하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옳은 것 같죠.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의 말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그들의 열매가 그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정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제자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먼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실패를 우리가 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무엇의 실패였냐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의 문제는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알려면 첫 번째,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분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분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가 내 가치관이 그곳에 결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치관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부가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한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읽어주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를 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 관리했던 사람이 가장 큰 시험을 많이 당하는데, 이 돈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그는 공동체를 팔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0데나리온이 헌금으로 들어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돈을 그는 훔쳤을 것이다. 결국 이 돈 때문에 이는 매여 있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돈에 매여 있었느냐? 가룟 유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돼,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돼라는 독립당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그 팔리시는 예수님 자기가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에 팔아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거짓 제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최후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이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그는 돈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는 말했지만 결국 명예에 넘어질 수 있고요, 결국 건물에 넘어질 수 있고요, 결국 돈에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의 문제는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대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영구재직분들 세웁니다. 영구재직분들 세우면서 제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솔직히 몇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강하게 우리 영구재직분들 검증하고 좀 더 강하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경건훈련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야고보서가 너희들의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도움 된다 그랬어요. 진짜 도움은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구재직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그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함께 동역자들을 세우는 가치관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큰 능력 있는 분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은 분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쌓아놓고 안 갖고 오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어요. 또 세상에 유명한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교회 재직분들에게 거는 하나의 가치관은 사랑하고 이 교회의 기둥들로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갖는 앞장서신 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계신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가대에 대한 제 가치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어떤 시향이나 또는 어떤 놀라운 그런 실력자들처럼 안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 바라는 가치는 열심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와도 받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노래하는 때마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앞에서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세워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이 성가대에 들어와서 사랑받고 격려받으면서 음은 좀 틀릴지라도 박자는 틀릴지라도 그 속에서 서로 웃어가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가되기를 원해요. 정말 완벽한 찬양, 완벽한 노래는 우리가 나중에 티켓 끊고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 우리가 참 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도해 보면서 안 돼도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성가대가 되어질 때에 그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 끝나면 다 한 번씩 감옥 가시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전에 있던 대통령이셨는데요. 그분이 부인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이었던 홀트 일산 요양원을 찾았답니다. 원래 스케줄이 없었는데 장애인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했대요. 대통령님이 오셔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가셨었는데 그 장애인 합창단이 찬양을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게 27명이 찬양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니까 발음이 정확하겠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박재용 씨가 지휘를 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발음이 거의 되지 않는 어린 아이가 부르는 이 찬양에 영부인이었던 여사께서 먼저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대통령도 참고 있는 거야 눈물을.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애써 참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체 나와서 두 번째 찬양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찬양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중증 장애이니까 말할 때 몸이 꼬이고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말하다 보니까 그거 자기들이 거울을 통해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른 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 찬양할 때 드디어 이 대통령의 눈도 빵 터졌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연신 울면서 눈이 벌개지면서 이 모든 찬양이 끝나고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노래가 가슴속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같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그 찬양,
또 주일날 우리 돌아가면서 리더들이 한 주 한 주 맡아가면서 드려지는 이 모임, 이 모습들, 이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감사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육부서의 목자님들께 저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아이들 가르치지만 사실 교육의 전공자들이 아니거든요. 사범대 나온 것도 아니고 교육대 나온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웃고 울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먹이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의 전공자들이 아닐지라도 아이들 사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자님들,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주는 목자님들, 그분들이 계시는 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요,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품 안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서 하나하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를 들고 그 복음의 가치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제자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한 가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동인도에서 수입된 비싼 향유입니다. 이 비싼 향유, 이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아래 부으면서 그 머리로부터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여제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자세로 가장 소중한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숭고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은, 섬김의 집안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은 문둥병자의 집이었어요. 문둥병자의 집에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어요. 문둥병자의 집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저 같으면 이 집안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참 가르쳐도 보고 야학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잠도 자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개들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제가 이 덩치는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냄새에 굉장히 제가 예민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그 아이들 냄새가 맡기가 역겨웠어요. 그 젊을 때에도.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손가락들이 다 허물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입술이 다 뭉그러지는, 그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좋은 제자가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집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집 밖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 제일 받기 힘들었던 게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주님,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집 안에 내가 정말 나의 이것들을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날처럼 디퓨저가 많아가지고 우리 스승의 날 받았던 이 디퓨저 같은 냄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향수 뿌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 냄새나고 추한 그 집이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향기의 집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향내 나음이 가득한, 좋은 냄새가 가득한 그 향기를 피워줄 수 있는 그 행복한 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 다 드려진 제자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그곳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곳에 향내가 나게 하고,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그곳에 편견이 물러가게 하고, 그곳에 더러움이 물러가게 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바꾸려고, 우리가 이거 바꾸려고, 여러분 그거 신앙 잘 안 돼요. 정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아도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새벽에 눈 막 그냥 떠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돼. 밤에 일찍 자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면 나의 것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자리가 잔치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향내 내음 가득한 소중한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될 때 가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건물을 교회로 보지 말자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제 건물이 많아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대형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건물로 교회를 볼 것이 아니요,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서 사람이 교회 재산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교회로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시작되어졌고 목장교회를 거쳐서 이 아름다운 장소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건물을 짓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선교지에 그 선교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지원하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의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는 한 이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이요, 또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통한 삶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모일 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사랑하고 어려움도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해 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교육의 힘을 쏟았습니다. 교육하는 교회, 그 교육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부서며 우리의 목장교회라는 것을 믿어서 우리는 목장교회에 힘을 쏟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목장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창립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작은 교회들을 함께 가는 연합체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다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큰 교회가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다 수평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옮길 만한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가서 큰 교회가 됐다면 작은 교회는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한국교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작은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하고, 그 작은 교회들끼리 힘을 합쳐서 공동체가 돼서 모였을 때는 큰 교회로서, 흩어졌을 때는 작은 교회로서 목양하고 성도들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 큰 교회가 아닌데도 성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지, 신방을 돌아도 그 신방 외에는 만나서 차 한잔 마시지 못할 만큼 우리는 바쁜 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해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없어져야 돼.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깨쳐버리고 더 사랑하고 더 단단한 공동체로 가려면 교회는 커지면 안 돼요. 대형교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대형교회는 유명한 분들, 유명한들이 모여서 큰 것으로 끌어가는 것이지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모여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에서 역할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역할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두 개의 날갯교회를 만들어서 주일날 모이는 대형교회와 흩어졌을 때 모이는 작은 목장교회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스리랑카의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 공부 못하고 아직도 이가 너무 많고 그냥 물이 오염되어져서 문만 열면 온통 까만 쓰레기 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 20명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참 1년 동안만 하고 다시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3만 원이면 그 아이 한 아이를 1년 동안 먹이고 그 아이를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어요. 3만 원이면. 물론 작은 돈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저에게도 3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 몇 잔만 줄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한번 외식하는 거 금식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한 달 먹일 수 있잖아요.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그 난민촌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내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그곳에 나올 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100계좌 헌신한 분들 계신데 열심을 내셔서 해주셔야 돼요. 조금 귀찮아도 은행 가서도 자동이체 거셔서 매달 10,000원씩이라도 계속 모아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리아 난민 애들에게 또 다른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목장마다 2목장씩 조인해서 5군데의 선교지를 입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목장에서 그 작은 헌금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교회가 그곳에 채워서 100불씩 보낼 수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더 나은 선교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재정이 넓어지면 우리가 국내의 작은 교회들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그 헌신을 통해서 작지 않은 돈을 매달 소비해 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몇 분은 가셔서 모든 어른들에게 밥을 퍼주는 헌신을 하고 있고, 몇 분들은 또 찾아가서 고아원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보면 그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세워주고 있고 나를 예수님 닮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제자,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것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사랑하시면서 참 제자로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힘듭니다. 정직하게 참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라도 살아가지만 한 시간 한 시간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없던 이 조선 땅에 참 힘들었던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은 나라들의 손길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화려한 성전 없어도 유명한 목사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 속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가서 굶어 죽는 저 아이들, 그리고 복음 듣지 못하는 저 아이들, 그리고 저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기는 우리도 힘들고 작지만 더 작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또 주님 앞에 힘들어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참 고통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그 향유를 받으시고 그 집안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